설교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김태현 교수님께서 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는데 보통 많은 소리가 있지만 미운 사람이 내는 소리는 유독 더 시끄럽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는 소리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미운 사람이 내는 소리와 사랑하는 사람이 내는 소리가 다른 소린가 하고 생각해 보면 소리에는 시끄럽고 즐거움이 없는데 그 소리를 듣는 내 마음에 미워한다, 사랑한다 하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 소리 또한 시끄러운 소리가 되기도 하고 아주 좋은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보면 그냥 그 사람일 뿐이고 그 소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고 그 소리일 때 우리는 어떤 근심 걱정에도 어떤 번뇌에도 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뀌는 방귀 소리는 어떤 소리로 들려요? 아주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냄새까지도 아주 그냥 고소한 냄새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코 고는 소리는 나의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는 이런 자장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소리 속에 살고 있는데 내 안에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소리가 다 소음이 되기도 하고, 내 안에 평화로운 마음과 평온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정말 아름다운 교향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방삼계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시방삼계, 시방삼계 학생들한테 학생법회 볼 때 말했더니 전혀 모르더라고요. 시방삼계가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몰라요. 자, 시방삼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경전 어디에 나오냐면 일원상의 진리장을 펴보면 우리 일원은 뭐라고 계속 하면서 일원상의 진리에 보면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대소유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에 어디 손바닥이죠. 장중에 한 구설같이 드러난다. 이 일원상의 진리를 잘 알고 보면 시방삼계가 장중에, 자, 시방삼계는 뭐냐? 시방은 10방인 걸 알고 계시죠? 10가지 방향이에요. 그래서 동서남북, 그 다음에 상하좌우, 그 다음에 위아래. 그래서 10가지 방향, 온 세상을 말하는, 공간적인 세상을 말하고요. 삼계는 보통 색계, 무색계, 뭐죠 또 하나? 욕계가 먼저죠.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욕계, 색계, 무색계는 정산종사법어 경위편 51장에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욕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욕심의 세계잖아요. 욕심의 세계인데, 아까도 우리 요음품 읽을 때도 잠깐, 실시품에도 잠깐 나왔는데, 식욕, 색욕, 재물욕과 같은 그런 욕심에 얽매여 있어서 자기의 욕심만, 나의 배만,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욕계의 세계다 하고 말씀하셨고, 색계의 세계는 공부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사량과 개교가 많아. 이 사람을 보면 쟤는 저런 것 같아. 저 사람을 보면 쟤는 저런 것 같아. 해서 내 마음에 사량과 개교가 많은 사람이 색계예요. 색계. 그 다음에 무색계인 사람은 뭐라고 나왔냐면, 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참 경전 공부도 많이 하고 교당을 다녀서 신법이 참 좋아 하는데, 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 보면은 저 교도님은 참 법사님이어서 그런지 공부를 참 잘하는 것 같아. 저 교도님은 신입 교도님인데도 참 공부가 훌륭하셔 잘 돼. 근데 어떤 교도님은 아우 세상에 저렇게 교당을 많이 다니셨다는데 저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저도 들 때가 있는데 이 무색계라는 거는 그런 거래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어떤 사람을 보고서 저 사람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 저 사람 뭔가 되게 판단을 하는 것까지의 단계를 한 단계 넘어가서 저 사람은 욕심이 많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마음을 잘 못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싫어. 저 사람이 미워. 하고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무색계라고 이렇게 정산종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거는 사실은 원불교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 사리가 밝아지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별을 하고 구별을 하면서 생기는 마음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방 삼계라는 것은 결국 뭐냐? 이거를 초월했다는 얘기죠. 시방이라는 그 10가지 방향에 해당하는 그것도 다 내가 소유하고 포용할 수 있고, 3계 이렇게 욕심의 세계에 물들어 있는 사람, 아니면 자기의 사량 개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량 개교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쓸 때 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중생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까지도 다 내가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시방 3계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그냥 좋고 나쁘고 싫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다 내가 안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이론상 법에 뭐라고 나오냐? 이 이론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 3계가 다 오가의 소유이다. 다 내 집이다. 다 내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도 그 여자 어떤 단하고 단회를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그 교도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주가 그렇게 예쁘다는 거예요. 막 걔만 보면 마음이 그냥 퐁퐁퐁퐁 살아나고, 걔만 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가를 정자 막 이렇게 얼르도 막 너무 그 재미가 보통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서 초치는 소리를 좀 했죠. 가를 그렇게 많이 아프면 어깨가 얼마나 아픈데요. 가 그렇게 안고 보면 버릇 나빠져요. 나중에 허리 망가져요. 어쩌려고 그러세요? 했더니 아니래. 너무 예쁘고 너무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 진짜 똥을 치워도 그렇게 즐겁고 기쁠 수가 없고, 그냥 뭘 해도 그냥 가만 보면 그냥 마음이 그냥 펑 터져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방 3계를 오가의 소유를 삼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그 손주를 내가 바라보듯이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고 나쁜 짓을 해도 좋고 다 그냥 내 마음에서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방3계를 소유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시방3계를 소유할 수 있을까? 그 유시아 씨가 쓴 책에 한 수도승과 제자가 여행한 이야기가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수도승이 자기 제자를 데리고 어딘가를 여행을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여행을 했대요. 근데 밤이 돼가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집이 많이 없었잖아요. 밤이 돼갖고 어둑어둑해지는데 어디 묵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갔던 건 들판을 걷고 있었는데 들판 한 끝에 오두막집이 하나가 보여가지고 거기에 갔더니 정말 집이 얼마나 낡은지 헛간 같은 집에 누더기 옷을 입은 부부하고 아이들이 함께 살고 있었대요. 근데 놀랍게도 보통 집이 있으면 그 주변에 막 그 연못도 물가도 있고 나무도 있고 곡식을 심은 밭도 있고 할 텐데 그 집은 아무것도 없대요. 딱 그 누더기 그 집만 한 채가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한쪽에 보니까 염소도 아주 야인 염소가 한 마리 이렇게 묶여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겠느냐고 부탁을 했더니 그 부부가 친절하게도 그냥
당연히 재워드려야죠. 주무시고 가시죠. 하고서 친절하게 맞이를 하시고 저녁 끼니로 그 우유로 만든 어떤 간단한 음식과 치즈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이 수도승은 참 이렇게 수도승과 제자는 가난하지만 그 너그러운 마음씨를 가진 이런 이 분들에게 감동을 받았고 또 식사를 이렇게 마친 다음에 수도승이 이제 묻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마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신 댁 혼자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딱 체념하면서 남편을 쳐다보고 남편이 이제 한마디 떼는 것이 우리한테는 아까 뭐가 있어야 돼서? 염소 있댔잖아요. 염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소를 키워가지고 염소에서 우유도 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우유를 마시거나 그걸로 치즈를 만들거나 하고 우유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조금 멀리 떨어진 마을에까지 가서 음식물을 좀 바꿔다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이 염소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이제 수도승이 잘 머물었다고 하고서 떠나고 이제 이렇게 가는데 또 거기도 들판이긴 했지만 산 언덕배기쯤 있었는가 봐요. 근데 언덕배기쯤 그 풀인데다 염소를 매놨는데 수도승이 가다가 제자한테 그러다는 거예요. 가서 염소를 저기 절벽에다가 밀어버려라 하고 시키는 거예요. 제자가 귀를 의심한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 이거 우리 자비하신 우리 스승님이 뭐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했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 염소가 죽어버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지? 하고 의심을 했지만 지혜로운 스승님 말씀이랑 그냥 스승님 말씀을 따라서 가서 그 염소를 밀어버렸대요. 그 염소는 결국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젊은 제자는 이제 길을 떠나서 나중에도 항상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내가 그 가족이 의지하고 살았던 그 소를 내가 죽여버렸으니 그 가족은 아마 죽어버렸을 거야. 아마 어떻게 됐을 거야 하고 걱정을 했는데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가지고 다시 그 제자가 그 마을을 지날 날이 있어가지고 그 묵었던 그 오두막 집을 이렇게 더듬더듬 찾아서 가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염소를 죽여가지고 니네 어떻게 힘들게 살았니? 하고 용서를 빌 자정으로 갔던데 가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한때 그 쓰러져 가던 그 헛간 같은 오두막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정말 아름다운 멋진 집이 지어져 있고 그 주변에는 정성스려 가꾼 꽃들과 이런 채소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딱 눈으로 보기에도 이 집은 정말 풍요와 행복이 가득한 집이 되었구나를 느끼게 되었대요. 그리고 제자가 이제 문을 들이려서 들어갔더니 그 품이 있는 남자가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제자가 놀래가지고 예전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어디 딴 데로 이사를 갔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다고 내가 10년 전부터 내가 여기 쭉 살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하고서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고저게 그때 염소에 의지해서 살았는데 그러면 다 어떻게 된 건가요? 했더니 하는 소리가 남자가 이제 음식을 대접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그 소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소한테만 의지하고 살았었는데 그만 그 소가 잘못해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버린 일이 생겨버렸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의지할 게 없잖아. 근데 우리는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또 새로운 삶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행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실어져 있더라고요. 자, 우리도 삶을 살면서 이 염소 한 마리처럼 나에게 꼭 얘는 꼭 있어야 돼 하고 잡고 있는 곳은 혹시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걸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을 지키려고도 하는데 가끔 우리도 절벽으로 밀어버려야 될 그런 염소는 혹시 없는가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의 이름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내 인생에 의존하고 있어서 더 이상 나를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 어떨 때는 큰 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우리 민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한편에 집착하고 있는 거, 한편에 착하고 있는 거, 이것만이 다다, 이것만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은 한번 되돌아볼 일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법오봉독에서도 법오봉독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전무 출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저희 전무 출신의 도가 있는데, 전무 출신의 도 1조가 뭐냐면 시방 3계 6도 4생의 전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알라. 이게 1조예요. 우리 전무 출신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시방 3계 6도 4생의 전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내 생명이고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알라. 근데 시방 3계 6도 4생의 전 생명이 어떻게 나의 생명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행복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어떤 조그만 울타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살다 보면은 저의 경험과 저의 아는 그런 살아온 것이 저의 업이 되어가지고 제 방식대로 일을 하기도 하고 제 방식대로 살아가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늘 만나고 사는 게 저희 부교무잖아요. 우리 부교무님이랑 제일 자주 만나고 제일 하는데, 부교무님하고 하면서도 서로 일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다르니까 어떨 때는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을 강요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교무가 한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 하고서 제가 이렇게 지적질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 일에 있어서는 그러지만 좀 더 큰 틀에 있어서 보게 되면 부교무님이 결국 잘해서 행복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내가 또 잘해서 내가 행복하는 것이 또 우리 부교무님의 행복이 되며, 또 거꾸로 내가 행복한 것이 우리 교도님들의 행복이 될 것이며, 교도님들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또 나의 행복이 될 것이고. 지난번에 우리 교감님 설법하실 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교도님 아파서 병들어서 너무 힘들다는 얘기하시니까 진짜 교감님 마음이 진짜 찢어질 듯이 너무 아프고 당신도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처럼 교도님들의 아픔과 고통이 결국 우리들의 그런 고통과 또 그것이 다시 또 회복할 수 있고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 대종사님께서는 그 선해록에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부처님께서 만약에 한 생 동안 한 가정, 우리가 한 생 동안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잖아요. 사는 것을 비유를 하건대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하룻밤 한 여관집에서 잠자고 가는 것과도 같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람 몸을 받아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은 영원한 세상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여행길을 가는데 어떤 여행지에서 한 여관에서 한 밤을 자는 것과도 같다. 근데 철없는 사람들은 그 한 밤 자고 가는 것이 다인양 단촉한 생각, 짧은 생각을 가지지만은 부처님들은 어떠시냐? 복도 족족하시고 그러죠? 지혜도 족족하신 어른이지만은 그분들도 이 3계의 여행객, 이 객이 되어가지고 그냥 마음 닿는 대로 발길 닿는 대로 이 시방 3계를 그냥 주유하고 다니다가 혹 인연이 되면 만나서 쉬기도 하고, 인연이 없으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주착 없이 헝그럽게 사는 삶을 산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인연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미워하며 질투하며 시기하며 살까요? 내가 만난 인연과 기왕에 살 거 사랑하며 보듬어주며 안아주며 사는 게 맞겠죠. 내가 지금 인연을 만났으면 그렇게 살고, 내가 또 인연이 아니다 싶으면 또 놓고 하는 이런 한가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시선법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무시선법에 보면 사람이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라. 그래가지고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부동함은 태산과 같이 하고 누군가 내 마음을 아무리 흔들어 놓더라도 나의 본래 마음을 잘 지켜서 태산과 같이 지키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 깨끗한 마음은 허공과 같이 해라. 허공과 같이 해라. 그래가지고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그렇게 마음을 써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경 성리풍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이 가운데 허공법계를 자기 소유로 이전 증명낸 사람이 있느냐. 여러분 허공법계에다가 요만큼은 내 땅, 요만큼은 뭐 내 하늘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어요? 혹시 하신 분 계세요? 없죠. 주인 없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는 뭐 여기 정자동 46-6번지는 원불교 땅 이렇게 딱 정해놓은 바가 있으나 이 허공법계에는 이만큼은 분당교당 뭐 누구 교도님 거, 이만큼은 저기 성남시청에 사는 누구 거 이렇게 나눠놓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런 허공법계를 내 것 삼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간의 모든 애착, 탐착을 여의고 매일매일 정신을 맑히고 정력을 얻어나가는데 애를 써야 된다. 이 우리의 참 마음은 바로 이 허공과 같아서 없어지지도 않아. 변화지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마음 작용을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 심리작용, 내 심신작용이 추호라도 어떤 삿된 거, 내 개인의 이익이나 나의 욕심을 채우는데 하지 말고 오직 허공과 같이 텅 비웠는가 못해왔는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 3대력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내 공심이 널리 미치는가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우리도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정산동사부어 원리편 16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마음이 정하면, 우리 마음이 보통 정하다는 것은 고요하다는 거잖아요. 경계가 없으면 청정하고 명랑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동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요란한 마음도 생기고 무명이 생긴대요. 밝음을 가리는 무명이 생긴대요. 그런데 공부를 좀 체계 있게, 공부를 잘 집중해서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동하여도 무엇의 바탕에서 동한다고요? 정한 마음의 바탕에서 내 마음을 쓰게 되면, 내 밝은 마음의 바탕에서 내 마음을 쓰게 되면 그 가운데 내 마음이 부동해. 마음을 쓰고 있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밝음을 가질 수 있고, 또 동하는 가운데에도 요란하게 동가면 아까처럼 무명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내 마음이 동하더라도 항상 이 정한 마음의 근거에서 내 마음을 쓰게 되면 밝은 마음의 바탕에서 은혜를 만들 수 있는 마음, 어떻게 하면 더 은혜가 될 수 있는가를 잘 찾아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허공에 대한 말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허공이라는 것은 뭐냐?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지만 일체 만물을 다 소유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일체 만물을 다 포함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이것저것으로 막 이 마음 저 마음을 채울 것이 아니라 텅 비워서 허공과 같이 마음을 비워서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동지와 동포를 대할 때 우리 마음에 화하는 마음과 상해 없고 원근이 없어지고 증해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불보살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회보 1면에 실렸는데요. 대산종사님 법문에 어떤 제자가 물어봤어요. 부증불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부증불감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산종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부증불감. 공자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일취월장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날이 나아가고 나날이 더 장성한다는 말로 표현을 하셨고, 노자님은 일손우일손, 오늘도 덜어내고 내일 또 덜어내고, 그래서 나날이 덜고 또 덜어낸다. 근데 이 부증불감은 뭐예요? 더 증가하는 것도 없고 더 감소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뭘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자산. 우리의 본래 성품짜리는 부증불감이야.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더 빵 하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안 한다고 쫙 하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뭐라고 그래? 여여하다고 하잖아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공자님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아마 일취월장할 거다, 몰랐던 것을 알아지니까 더 나아가서 알 거다 하고 있고, 노자님은 오히려 날마다 덜어내고 덜어내라. 이분은 뭘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무명을 날마다 덜어내고 덜어내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이 자리가 바로 뭐라고 하셨냐면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리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18개, 여기 18개 뭐라고 나왔어요? 육근, 육경, 육식. 육근은 뭐죠? 안이비, 설신, 의고. 육경은 뭐예요? 우리가 육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경계, 색성향, 미촉법, 그러죠. 육식은 뭐예요? 육식은 안이비, 설신은 색성향, 미촉법. 하나 뭐예요? 육식, 알아지는 거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내 몸으로 느끼는 이것이 육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18개가 다 공하게 된다. 이 부증불감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공원정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허공같이 텅 비워버리면 1월같이 밝고 뚜렷하게 되고, 물같이 부드럽게 바르게 되면 이 18개가 다 비워지게 되니까 우리는 이런 공원정으로 크게 적공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아침마다 선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묻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장로가 와서 아니 그 선사님은 달마다 이렇게 무슨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천하에 다 내버려둔 주인 없는 물건에 주인 되는 공부가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하셨대요. 세상에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없어. 주인이 아무도 없어. 주인 없는 그 물건에 주인 되는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은 천하에 크고 작은 물건이 다 있어서 다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다 있잖아요. 이것도 누구 거, 이것도 누구 거 다 주인이 있는데, 그런 주인 없는 물건이 뭡니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주인 없는 물건이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주인 없는 물건은 뭐 있어요? 네? 주인 없는 물건 뭐 있어요? 네. 재산종사님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허공을 차지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허공은 주인이 없잖아요. 그죠? 만약 이만큼 내가 주인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도 가질 수 있어요. 똑같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인 없는 물건. 근데 또 이 물건은 뭐냐면 모든 성현들이 이미 다 소유를 하셨기 때문에, 하신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가져도 내 것이 되고, 또 내가 가진다고 해서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뺏어가지도 못한다. 도둑맞을 염려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천하에 주인 없는 물건에 주인 되는 공부를 우리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생겨요? 내가 공부 좀 했다. 내가 이제 법호 받았으니까 나 이제 공부 좀 잘한 사람이야. 나 이제 법사니까 나 무시하면 안 돼 하는 마음이 조금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대산종사님이 이것도 법문하셨어요. 6가지 질문으로 너를 한번 되돌아봐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회보에 있죠. 첫 번째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신심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니 정말로 영겁다생에 불태전할 만한 신심을 가졌느냐? 하고서 스스로 묻는 거예요. 또 네가 공부 좀 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네가 진짜로 네 마음이
허공같이 지키고 있느냐 하고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또 네가 공부 좀 해가지고 뭘 좀 얻은 것 같아. 근데 얻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너의 자가만이 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불성자리죠. 네 자성자리를 네가 얻었냐 하고 스스로 나한테 묻는 거예요. 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러잖아요. 하다 보면은 뭐 좀 괜찮은 거 잘 되는 것 같아.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네가 생사거래를 자유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또 네가 뭔 포부를 가진 것 같아. 내가 서원을 가지고 내가 시방세계 일체 중생을 내가 구원하리라 하는 포부를 가진 것 같은데 정말로 어떤 시방 일가의 살림을 벌릴 만한 역량이 있느냐 하고 생각해보고 또 내가 날마다 마음을 비우고 닦아서 공부 좀 해. 그래서 내가 좀 정말 청정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한번 또 질문하라는 거죠. 네가 깨끗한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시방 국토를 맑힐 만한 청정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서 누가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내가 나한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잘못하면은 내가 너한테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 내가 나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의 신심이, 나의 공부가, 나의 서원이, 나의 포부가, 나의 이런 공부심이 어떤가를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예전에 어느 나라에 가난하게 태어난 두 형제가 있었대요. 마이크가 완전 나갔지만 그런데 같은 환경에 살고 있었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었으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더래요. 형은 길거리에서 거지 신세를 면하지 못했고 동생은 박사학위도 받고 훌륭한 대학 교수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기자가 이것에 의문을 품었대요. 아니 보통 생활 환경이 같으면 같은 형식으로 많이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의사 집안에서는 다 주르르 의사가 되기도 하고 경찰 집안에서는 다 경찰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무님들 집안에서는 교무님들이 진짜 막 10명씩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런 집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생각하고서 연구를 했는데 그 기자가 오랜 연구를 해보니까 그 집안에 액자가 하나 우리 가온처럼 액자가 하나 걸려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걸려있었냐면 Dream is nowhere. 네, Dream is nowhere라는 그런 조그만 액자가 있었다요. 그래서는 그 액자를 가지고 형한테 질문을 했대요. 너 어렸을 적에 자라면서 액자 본 적 있냐? 하고 말했더니 나 생각난다. 그 액자가 항상 있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아무 데도 없다. 어느 곳에도 없다. 나는 그것을 보고 살아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다. 나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대요. 하고 얘기를 하고 동생은 이거를 자기도 있었대요. 근데 자기는 이거를 생각을 조금 바꿔봤대요. Dream is nowhere잖아요. Dream is now here. nowhere를 갖다 띄어쓰기를 하면 now here가 되잖아요. Dream is now here 해가지고 나는 꿈은 지금 항상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글을 보고 자라면서도 조금의 생각을 돌리니까 우리가 같은 소리와 같은 냄새를 맡으면서도 내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방귀 향기가 좋은 향기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코 고는 소리가 나의 자장가가 될 수도 있듯이 아주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오늘 저는 시방삼계의 주인이 돼보자고 했는데 이 시방삼계의 주인이 우리가 보통 부처님, 하나님, 성자들만이 과연 시방삼계의 주인일 것일까? 우리도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에고를 놓고 본래 청정심을 찾아서 우리의 본래 자성자리를 회복하고 그 마음을 사용할 줄 안다면 시방삼계는 누구 것이다? 바로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넓고 광활한 우주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이제 누구의 몫이다? 나의 몫이다. 는 것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